19세기와 20세기 말 21세기 초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의 꿈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엄청난 꿈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시민권을 얻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부여하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강대국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겁니다.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세계인들이 꿈꾸는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민권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시민권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약 2억 정도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우리는 너무 좋은 데 사니까 잘 모르죠.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자기 나라 국적을 버리고 우리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지금 고학력자들이 특별히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화하려고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은 귀화 시험도 봐야 하고 필기 시험도 봐야 하고 구술 시험도 이 세 차례를 봐서 합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랑 눈이 한국 사람이 되고 파란 눈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이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봐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시민권을 얻게 됐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천국 시민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전투기 최고의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안 그럽니까? 전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나라도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죠? 세계 최고의 탱크와 포와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도 한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여러 훌륭한 회사들이 우리나라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회사가 한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군대 갔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원서를 냈는데 취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인데 한화에서 왜 그 젊은 청년을 선택해 주었을까요? 이걸 알아야 그 친구는 거기서 성공합니다. 왜 그 회사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취업시켜 줬을까? 그것을 이유를 알아야 거기서 성공해요. 거기서는 네가 가진 재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 회사에 이익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봐라 하고 기회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너를 내가 뽑아주면 다른 사람보다 네가 우리 회사에 더 유익을 주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겠다 싶어서 그 회사에서 뽑아준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회사 생활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부지런히 잘해야 돼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농부는 가을에 주인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농부는 심어놓고 거름주고 약을 쳐주고 풀도 매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뭡니까? 꽃도 따주고 다 그러는 겁니다. 심은 농부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시민권까지 주셨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있지요. 오늘 본문 16절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과실을 맺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과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행동으로 뭡니까? 맺는 삶을 살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시민권을 주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지옥문을 닫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목적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 응답을 많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몽땅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어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마셔라. 네가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시민권을 주었다. 천국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재물로 인해서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너를 위해서 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일에 써라. 할렐루야. 이 말을 똑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말로 바꿔서 말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의 것이란 말이나 내 것이란 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만든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녀로 조성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 불러서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주셨어요. 지금 현재 내가 전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나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라 그 말이.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해라. 그 얘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누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추석날 예배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들으신 분이 많겠지요. 추석에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예배 드려야 짧으면 20분, 길면 30분인데 여러분들이 1년에 2명절의 예배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눈여겨보고 여러분의 가족을 눈여겨보고 여러분의 소유와 산업을 반드시 눈여겨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제 아들놈의 며느리하고 왔길래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함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서 TV 거의 보시죠. 애들은 다 방으로 들어가죠. TV를 보다가 궁금한 어머니가 내 아들은 명절날인데 지금 뭐 할까, 공부할까 하고는 그 문을 한 5mm 정도 조금 열어가지고 살짝 안을 쳐다봤더니 거기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려봤더니 아들이 저 혼자 이 얘기하면서 볼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적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가르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이제는 내가 효도해야겠다.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이제 효도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 지가 지금 말하면서 혼자 주고받고 잠은 자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첫째,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양말과 옷을 반드시 빨래통에다가 넣어놔야겠다. 아무 데나 막 던져놓지 않고. 두 번째,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학교에 내가 한 번에 진학을 해야겠다. 그게 효도다. 그리고 학교에 진학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마련해야겠다. 듣던 중에 얼마나 즐거운 얘기요. 명절에 아주 기분 째지게 좋은 얘기죠. 대학 졸업을 하면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될 건데 취업하게 되면 내가 용돈들을 많이 드려야겠다. 얼마 드려야 할지는 모르지만 용돈을 드려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도 기특하지. 결혼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해야겠다. 노년에 내가 꼭 3년에 한 번씩 여행을 보내드려야겠다. 지가 혼자 그러면서 쓰고 있는 거요.
그걸 엄마가 지금 문을 열어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님을 반드시 마지막에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가 천국 가시도록 해야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6번째. 이 어머니는 별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렇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아들이 이 말을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쓰고 있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틀림없이 당장이라도 교회를 저놈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낳아 키우고 가르치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제 이 추석 명절 마지막 날까지도 밥을 하나도 안 먹어도 행복의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주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득이 되고 너희들은 손해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기쁘게 해주면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는 대로 주게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잖아요. 어떤 것은 응답받고 어떤 것은 못 받고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항상 기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 네가 구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안 그럽니까?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누구든지 한계가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걸 잘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위기에 부딪혀서 주저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는 17살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형제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이집트에 가서 13년 동안 있는 동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총무가 됐고, 감옥에 가가지고 총무 대행을 했고, 그 왕을 만나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말인 것처럼 들려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아니요, 이건 사실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그 거대한 이집트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함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요셉이 아이를 도우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되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이가 뭐 신입니까?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 아이의 청년이요. 그가 뭘 얼마나 하면 잘합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있고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도 역시 우리처럼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도와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요셉이를 도와주게 해서 그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였더라. 누가 복을 내려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요셉이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서 그 손이 되는 곳마다 모든 일이 잘되게 해서 보디발의 집이 크게 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가 낯선 땅에 가장 천하고 천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해도 한계가 있고 일만 많이 해도 한계는 따라와. 그때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이렇게 도운 것은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이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적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처럼 남다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열매를 항상 오늘 여기 맺으라고 하잖아요. 항상 오늘 본문에 항상 맺어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날 예배드리고 저는 저기 오금동에 저를 예수 믿도록 전도한 분이 저희 숙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오금동에 인사차 갔어요. 저희 형님들 모시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서은이랑 며느리랑 손녀딸이 왔는데 놀다가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또 거기 가서 또 전도도 해야 하고 그래서 갔는데 갔다가 이제 왔어요. 왔더니 저희 안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아이들 나가는데 그 통로에서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정복순 권사님의 둘째 아들 저 성남인가 사는데 그 임경택 집사님 여기 저 계시고 동생이 임성택이라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 나오다가 이렇게 애들이랑 만났던가 봐. 그러니까 그 손녀딸 이렇게 보듬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고는 그 애가 할아버지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던지 그 돈 10,000원짜리를 줬다고 그래. 너무 이뻐서 할아버지 부르니까 한 서너 번 불렀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줬다고 그래. 그 애는 오면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저는 오금동에서 갔다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두 서너 번 불렀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 10,000원을 빼다가 줄 정도로 즐거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별로 안 부릅니다. 실상에서는 잘 안 불러, 하나님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람이 나오는데, 아브람에게는 목자가 318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목동이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 짐승을 키우는 목동이 뭡니까? 318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근데 짐승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 318명에게 한 마리씩 맡겼겠습니까? 최하로 한 사람당 100마리씩만 맡겼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되겠는가?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이렇게 아브람이 남다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베델에서 동편산으로 옮겨 집을 지으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그 기도 내용은 없어. 그냥 하나님만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아까 그 어린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마디 부르는 것도 그래도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아브라함을 괴롭히거나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 왕이 자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괴롭히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왕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왕에게 그 많은 이제 부인들이 있는데 대문을 싹 닫아버렸어. 아무도 애를 못 낳게 만들어버렸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괴롭힌 죄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지요.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승무원은 저는 잘 모르는데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은 비행기를 타야만 돈을 준답니다. 비행기 안 타면 그냥 기본적인 거 조금 주는가 봐. 자, 비행기를 많이 시간을 타야 그만큼 월급을 많이 주는가 봐요. 그런데 몸에 상처가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된 자매가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2달이나 못 탔다고 하니까 2달 동안 그러면 성과금을 받은 것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안 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지만은 혼자 앉아서도 하도 부탁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뭐냐면 그 상처가 없어야 비행기를 탄다는데, 그 상처가 난 것이 금방 오늘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몸의 상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상처가 없게 해달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상처를 검사원이, 그러니까 매니저가 볼 때 눈에 안 보이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상처가 있는 상처가 금방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건 시간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이거 보고 상처를 못 보게 하옵소서.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검사하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타개했다고 그래. 그리고 아파트에 3명이 거주하는데 2명이 거주하는 데를 옮겨주고, 또 냉장고도 같이 쓰는데 따로따로 하나씩 따로 주었다고 그래. 자, 이런 일은 우리에게 무슨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우리나라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뭐 별로지만 다른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느 날 저절로 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될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무슨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열심히 이렇게 오늘처럼 맺어가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믿음으로 하시면, 어느 때는 기도 분량이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날 뻥 하고 하나님이 수문을 열듯이 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6가지 리스트를 좀 적어놨더니 부모가 감동을 먹어서 몇 날 며칠 밥을 안 먹어도 행복으로 배가 부른 것 같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 6가지, 7가지만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겠다고 여러분 만들어 놓고 한번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시간도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의 이 귀가 여기에 걸리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